동안에 내가 걸어갈 수 있고 다닐 수는 있어도 곧 죽을 병입니다. 그런데 중풍병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것 때문에 잘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곳에 마음껏 걸어다닐 수 없고 심한 경우에는 내가 침상에서조차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을 바로 이 중풍병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풍병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살았으나 산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평생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 뒤에서 오신다고 하는데도 자기 침상에 누워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깥에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중풍병자는 죄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이 사람 보는 것처럼 쳐다보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을까? 특히나 안식일이 되어지면 저 중풍병자를 보는 것조차 사람들이 싫어했기 때문에 중풍병자는 집에서 나가지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와서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마음에 소망이 생겼겠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아마 자기가 일어나서 걸을 수만 있었다면 뭉둥병 걸린 사람들처럼 예수 앞에 나가서 고침을 받기를 소망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중풍병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침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그 소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사람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에 나는 믿음이 있어서 괜찮은데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성경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믿음이 아직 없는 사람에게는 뭐는 있을 수 있냐면 소망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각색 병자와 혈루병과 또 안중뱅이와 귀먹은 사람과 또 장님과 또 문둥병이 걸려 죽게 된 사람까지라도 예수님이 일으키는 일들을 들었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속에서 뭔가는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났어. 소망이 있다는 간절한 소망. 뭐냐면 내가 저분을 만나기만 하면 나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도 깨끗게 되느니라고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한번 품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나의 모든 죄 또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 있고 나의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함을 받을 수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소망하는 거고 꿈꾸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내 미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평생 인생이 마라톤과 같아도 언젠가는 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슬픔과 괴로움이 있어도 이것이 끝날 것이라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힘차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삶에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오늘 잘 살고 오늘을 평안히 걸어가도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이 기약이 없기 때문에 오늘의 발걸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당장 내일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면 그냥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이 어떤 일이 날지 내일이 어떤 기대감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자고 내일 뜨면 내일 또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잠자고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처럼 그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둔 사람은 더욱더 그 마음이 평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71편 14절에 보니까 나는 항상 이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로다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편 기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 소망을 하나님께 뒀어요. 지금 상황은 내가 도대체 감당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고 짊어지고 갈 수는 없는 환경 속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나니까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7절에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지금의 상태는 도대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 애는 소망을 가졌어요. 그리고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 소망이 그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와 바탕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이 소망을 가졌어요. 무슨 소망이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질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세상적인 소망으로 시작되어졌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적인 소망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을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풍병자가 그 병에서 나음을 받고 나니까 자기가 소망했던 이 땅의 소망을 이루고 나니까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하늘에 대한 새 소망이요 살아있는 소망을 가슴에 품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육신의 질병을 낫는 그 소망을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바라보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들의 소망은 뭡니까? 내가 이 과목을 잘 패스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학교를 잘 졸업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닥쳐진 소망은 그것입니다. 직장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오늘도 내가 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삶에 시련 있는 사람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시련 속에서 하나님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소망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러한 세상의 소망과 나로 말미암은 이 소망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큰 소망이요 살아있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소망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중풍병자이기에 오늘의 이 사건은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많은 소망이 있지요. 그 소망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었다면 이제껏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면서 한 번도 그 소망이 안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확신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내가 짊어지고 또 바라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소망을 더욱더 굳건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소망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한 사람은 또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 바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입니다. 분명 한 사람은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고 최소한 네 사람일 것입니다. 그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틀어서 이 사건을 기재하고 있는데 전부 다 그 네 사람을 그 중풍병자의 식구나 가족이라고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중풍병자의 친구라고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냥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내 형제